3장에서는 보다 개인적인 신앙적 자세를 다루었다면 이 4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안에 그리고 상호간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자세까지도 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장도 앞에 3장과 논리적인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앞의 내용이 좀 더 원론적이었다면 여기서는 보다 사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 방법도 가르치는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토론 방식을 사용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으로는 논쟁을 곧잘하는 민족성을 가지는 것도 저들의 특징입니다. 화평이 아닌 겉으로 나타나는 분쟁이나 싸움은 전체의 덕목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탐심의 원인이 됨을 질문 형식으로 지적을 하고 교회 내에서의 형제간에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신의 의향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을 역시 당부하는 말씀들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보다는 편리에 의해서 단락을 6절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싸우는 정욕, 욕심은 욕심 정욕,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 형식으로 시작되는 논의는 10절까지 계속되지만 그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좋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하셨지만은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 관계를 더럽히고 사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예수도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근본을 찾는 것이 사실 바른 해결책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바로 찾아내서 해결한다면 다시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인데 원문에서는 어디로부터 라는 말이 먼저 나타나서 강조적이고 이것은 다시 두 가지 논점, 싸움, 다툼의 근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쓴 글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 두 낱말, 싸움, 본래적인 의미는 폴레모스, 전쟁이란 말입니다. 또 다툼은 마케, 전투 그런 말이에요. 단순히 사람 간의 논쟁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단어들은 국가 간에 즉 현재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간에 진행되는 전쟁과 싸움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전쟁의 원인도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서로 간에 이권 다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 하반절인데 바울 사도는 비슷한 전쟁의 경험이 자신 속에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로마서 7장에서 보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말하면서 선을 행하고자 자신은 애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이 자신을 죄 아래로 끌어가려고 한다고 자신의 곤고함을 고백하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 개인 속의 논쟁이었지만 많은 논쟁과 싸움들의 원인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죄성에서 기인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을 좀 더 원문에 가까이 가서 이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싸우는 이라는 말, 이 말은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쟁을 하다 이런 의미인 트라티오마이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과 정욕으로라는 말은 해도내, 즐거운 것, 쾌락 추구, 그런 말을 생각해 보면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 쾌락의 군인으로 고용되어서 자신의 이러한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움을 벌이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하는 우리들이야 적어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라고 변명하려 하겠지만은 우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는 야고보의 지적인 겁니다. 교회 내의 싸움은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자리하는 정욕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는 요청을 듣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기 전에는 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2절인데 이제 앞구절의 싸움과 다툼 그리고 싸움은 정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마음의 정욕을 나타내는 것이고 살인이나 시기하는 것은 그것이 방해받는 대상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살인이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경계하신 바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간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 이 인류의 죄의 역사인 겁니다. 또 정욕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역시 다툼과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한 것처럼 욕심내고 살인하여 다투고 싸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서 기도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3절인데 바로 앞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한 것이 호소력이 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당한 요구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조차가 바르지 못한 요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수용하실 수 없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바 있는데 대표적인 한 곳을 찾으면은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기도 문제는 그 구함의 동기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앞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세상과 어울리는 삶으로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부덕한 행동임을 마치 자신의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간음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이 표현이 시대조차도 여성형으로 쓰여 있어서 남성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하는 예는 흔합니다. 한 곳만 인용하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여성형으로 취급하는 일은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도 이것을 분명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 2절에 나타난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정죄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세상과 함께 놀아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는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는 표현과는 반대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는데 이게는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하니까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했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여기에서 나를 버리고 라고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을 전제로 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벗으로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것은 신앙 속에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당연히 세상과 친한 관계를 가지려 한다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형이지만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능동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편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러한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사람 편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람을 밀어내는 일은 적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헌시짝처럼 팽개치고 그 은혜의 그늘을 도망치고자 하는 불경건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빛의 백성들을 그 사랑의 보호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에덴에서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도 그치지 않은 세상의
간계요 마귀의 간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간교한 마귀의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가르치시는 이 일을, 세상과 하나님과 동시에 친구 되려고 하는 이 일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벗으로 지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도 자신의 편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양다리 걸치는 일은 세상은 가능한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혼 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의 관계로 영혼 속에서 영광을 누리든지 이 세상에서 한탕하고 영혼에서는 그 이름조차 없는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쾌락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선택은 각자 스스로의 마음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6절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의 내용과는 반대적인 자세와 결과를 주고 있는 말씀이죠. 신앙하는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시기를 해도 능히 얻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다투고 싸우는 불신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한다고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태를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에 벗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지적했다면 조금은 목표를 돌려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선회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5절에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읽기로는 거듭난 사람들 속에 와 계신 성령이 시기한다는 내용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나오는 시기, 푸도노스라는 그리스어, 악의, 비방으로서 악의를 가진 또 시기, 원한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은 하나님께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는 표현은 성경 속에서도 문제가 없는 표현이고 비유 같은 이러한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인용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예수님이 시기하신다? 성령이 시기하신다?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죠. 다만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과 혼인한 아내가 외간 남자와 불륜으로 놀아난다면 아무리 거룩하고 착한 남편일지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질투할 것인데 그런 의미로 질투의 하나님과 같은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이해 외에는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형태의 질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들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해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6장 15절이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32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만큼 외도하는 백성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질투 이상일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야비한 그것과는 다르게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5절 하반절의 표현은 이것이 진실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곳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헛된 약조나 언약을 맺으시는 일은 없다는 확인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단속되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보면 잠언서 밑에 보면 난해주에 있죠.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물리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시므로 오늘 내용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요한복음 1장 16절에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기록을 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6절 상반절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더욱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특히 은혜 자체가 선물인데 다시 주시나니라는 이중적인 표현도 은혜를 더욱 확대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선물로 여기고 바울처럼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8절의 바울의 고백이죠. 받을 때마다 더욱 큰 은혜로 여겨져 감격이 되고 이 큰 은혜를 또한 옆으로 나누는 데서도 은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서 3장 34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마는 인용된 본문의 차이는 잠언에서는 거만한 자가 인용된 본문에는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람을 대우하시는 은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교만한 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휘페엘의 파노스, 휘페엘 하면 위로라는 말이고 파이노 하면 나타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위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 나타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어떤 존재도 없다고 생각하여서 남을 가볍게 여기는 자세이고 하나님조차도 그런 자세로 대우하려 하기 때문에 물리치심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나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벨론의 왕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정작 하나님의 귀히 보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하러 와서까지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셔서 그들의 나라는 물론이고 그 나라의 수도조차도 짐승들이 거하는
광야나 산이 되게 만드시는 것까지 그들을 물리치시고 낮추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되면서까지도 그렇게 되는 자신의 운명의 이유조차 몰랐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으로, 구약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들일 겁니다. 다윗의 겸손은 자신이 최고의 자리, 왕의 권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정죄하자 그 정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고 이 복음의 시대에까지 추앙받는 메시아의 육신의 계보가 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입장에서 겸손을 보인 것인데, 바울은 당시대의 학문이나 가문이나 학문과 가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충분한 교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데서 모범이 되는 인물인 거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사람의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못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실 사람들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겸손은 모든 가진 것으로는 겸손할 수 없는 필요를 가졌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겸손과 교만은 창조주요 구세주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교만한 자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탁하는 겸손한 자를 대조시키며,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순종하라는 삶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꽃 같은 사람이면서 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침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자신을 세우려는 교만이든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에서 이런 외부로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남을 야고보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는 어떤지 하나님 앞에 한번 성찰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